12월 9일 새벽예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로 그 사랑과 은혜로 구원함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 서로도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이 시간도 저희가 예배를 드리옵나이다. 각자가 있는 곳은 다 다르오나 어디에 있든지 저희가 한 마음 또 한 뜻으로 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이 하루도 정말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또 그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제에 이어서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그리고 15절 신약성경 311쪽쯤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 15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죽음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아서 하늘에 앉게 된, 하나님께서 하늘에 앉히신 그런 자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며, 또 이러한 성도들은 어제도 잠깐 언급하였습니다마는 10절에서 말씀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즉 주님 안에서 재창조된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된 우리는 11절 말씀에서 또한 생각해야만 한다고 하였지요. 1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또한 주님 안에서 주님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그 가까워진 자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이지만은 이는 우리 개개인끼리도 마찬가지겠지요.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또 우리 각각을 다 주님의 피로 가깝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늘 성도로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이제 오늘 말씀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기 때문이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러한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지라고 스스로 생각을 해보신다면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존재나 그분의 흘리신 피를 생각할 때에 그 피로 내가 구원을 받았지,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생명을 얻었지, 이런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기 마련일 것이며, 이는 곧 그분이 무엇을 위해서 이 땅을 오셨는가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가 있으니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것을 알리는 천사가 찬양하기를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은 바로 이 화평하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불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참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화평, 이 평화라는 것은 나 혼자에 대한 것이 아니지요. 종종 이제 이 2장에서 평안이라고도 이제 번역을 하기 때문에 이게 어떤 마음의 평안,
어떤 걱정이나 내 안에 있는 어떤 근심거리가 사라지고 내 안에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이제 그러한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말씀에서 나오는 모든 화평이라던가 평화라는 것은 그러한 우리의 어떤 내면의 어떤 마음에 이제 대한 것이 아니라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나와 다른 누군가의 어긋나고 깨어진 그 불화의 관계가 있는 것이고 이제 그것이 해결되어서 그 관계가 바르게 되는 것이 화평, 평화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러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그와 같이 다 모든 관계들이 깨어져 있었는데, 어긋나 있었는데, 그 모든 관계들의 화평이 없었는데, 불화투성이었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그리고 주님께서 오셔서 주신 화평은 먼저는 나와, 그러니까 우리 각자와 하나님 사이에 생겨났다고 봐야 하겠지요. 2장 앞부분에서 본래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는지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라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대적하였고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이 관계를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피 흘리사 좀 화평케 또 가깝게 하신 것이 정말 가장 어떤 중요한 주님이 이루신 일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서 또한 주님께서 그 피로 화평케 하신 것, 가깝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 유대인과 이방인, 우리 서로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화평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를 이루신 것이며,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그 주님을 생각할 때에 언제나 이 사실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나의 주님은 대체 어떠한 분이신가? 그분은 화평이시다. 평화이시다. 그것을 위해 오셨고 그것을 이루셨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화평을 누려야만 한다. 주님이 이루신 그 화평을, 그 평화를 나 또한 이루어 가야 한다. 하나님과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러나 그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며 우리 서로 간에도 또한 그러해야만 한다. 이 생각이 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화평이시라면은 그분이 계신 곳에는 화평이 있기 마련이며 따라서 그분이 정말로 내 안에, 그분이 정말로 우리 안에 계시다면은 우리에게는, 우리 서로 간에는 그러한 화평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도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있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그분이 계시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우리 간에 화평이 없으며 화평을 위한 생각도 노력도 없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어쩌면 그것은 우리가 주님과 상관없는 자임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화평이신데 평화 그 자체이신데요. 그분이 있는 곳에는 그것이 있기 마련인데 그것이 없다면 결국 그분도 없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해야지 해서 될 것이 아니기는 합니다. 아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서로를 가깝게 만들지 못하는 너무나도 많은 차이점들이 있지요. 단지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지금 각자 보고 있는 그 자리에 있는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다 그렇습니다. 너무나 많은 다름이, 차이점들이 있지요.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에게 무관심하게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싫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해야만 하는 의무이되 정말 내가 해내야만 하는, 그저 순전히 내 힘으로 해내야만 하는 어떤 임무처럼만 생각을 하면은 잘 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 이것은 서로에 대한 나의 그 마음, 감정에 대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의 그 마음이라는 것,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은 내가 애쓴다고 쉽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한
정말 서로 평화로워지고 더 가까워지기 위한 그 어떤 외적인 노력이야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의 변화, 실제로 상대방을 향해 갖는 그 감정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 내가 머릿속으로 해야지, 또 노력해야지 해서 실제로 노력한다고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내 마음, 내 감정인데 내 마음대로 잘 안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를 위해서 알아야만 하는 것은, 사실 지금까지 드린 말씀 가운데 들어 있었던 것이지만은 이게 그냥 우리의 임무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주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고, 그러니까 너희는 이것을 해내야만 한다고, 너희의 힘으로 이것을 이루어내야만 한다고, 이것이 아닌 것입니다. 만일 이게 그러한 것이었다면, 이게 주님의 뜻이야, 주님이 너희에게 원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너희의 힘으로 해내야 하는 거야,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었다고 한다면은 굳이 주님께서 오실 필요도 없으셨겠지요. 그저 위에서 하라고 말씀만 하셨으면 될 것이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피를 흘리실 그러할 필요는 없으셨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어질 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화평이시라는 것은 단지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며 우리에게 해내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것을 이루셨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뒤에 말씀에도 사도 바울은 그가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양쪽을, 서로 간을 하나로 만드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것도 이 둘을 그냥 가깝게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가까이 와라 해서 그렇게 그냥 어떤 물리적으로만, 말하자면 이 건물에 한 자리에 모이게 하듯이 서로 먼 자리에 있던 우리들이 이제 한 곳에 모였지, 충분히 가까워졌지, 봐봐 한 공간 안에 있지, 단지 그렇게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본래 이 둘 사이에는 뭐가 있었다고 합니까?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다고 합니다. 서로 간에 절대로 가까워질 수 없는, 정말 다가갈 수 없는 큰 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서로에 대한 적대감이라고 하지요. 꼭 어떤 서로를 적으로 원수처럼 여기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소홀한 것, 무관심한 것, 또 사랑하지 않는 것, 그런 소극적인 것까지 다 합쳐서 적대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적대감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서로를 가깝게 만들지 못하는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로 간의 어떤 차이, 서로 간의 어떤 다름, 그런 것들이겠습니까? 물론 표면적으로는 그것들이 이유가 될 것입니다. 저 사람과 나는 너무 달라.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나랑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가까워질 수가 없어. 아무리 대화를 해봐도 그런 차이들이 결국 우리 간에 담을 만드는 거야. 얼핏 보면 그러하지요. 그러나 그 적대감의 사실은 근본적인 원인은 그런 다름이 아닙니다. 사실은 죄이지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남자와 여자로 서로 간에 다름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들은 그럼에도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그들을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죠. 창세기 2장 24절에서 남자가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그 하나됨을 이룰지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셨고 실제로 둘은 서로를 그렇게 여겼습니다. 또 더욱더 다름이, 절대적인 다름도 있었지요. 하나님과 바로 사람 사이에 말입니다. 전혀 다릅니다. 그 다름만 보자면은 절대로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함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사람은 하나였습니다. 함께하였지요. 그런데 문제는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를 짓고 나서부터이지요. 그때부터 서로의 관계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서로에 대한 적대감이 생긴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였고 남자도 여자를 탓하였고 그 뒤에는 형제 간에도 시기와 질투와 이로 인한 살인, 이것이 아벨을 향하여 가인이 보여준 것 아닙니까? 겉으로 볼 때는 여러 가지 그럴듯한 이유가, 서로의 많고 많은 다름이 서로를 갈라놓은 것처럼 보이며 그것이 서로 간에 막힌 담으로 다가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나 본질적으로는, 근본적으로는 우리 각자 안에 있는 죄가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인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담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율법이 그들과 이방인을 가로막고 있던 담이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 모든 나라들과 하나님께 속한 이스라엘을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삶의 방식이 전혀 다른 것을 통하여서 서로 간에 분명한 구별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다름이 일종의 방패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죄악된 이 세상의 풍조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어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하고 우러운 그것을 따름으로써, 지킴으로써 스스로를 죄악으로부터 방어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게 단지 분리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그냥 서로 간에 막힌 담으로써 절대로 가까워질 수 없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이었을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처음 불러내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창세기 12장을 보면 그와 그 자손을 통해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시겠다 약속하시며 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러내시고 이렇게 구별케 하신 이유는 단지 너희만 선택받은 특별한 자로 정말 구원받고 세상과 분리되어서 너희들끼리만 살아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부르시고 건져내신 이들을 통해서, 이들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던 이 죄악된 모든 세상 나라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정말 더러운 그냥 우물에서 연못에서 살아가는 물고기가 있다고 한다면 물고기는 그것이 자신의 전부인, 이게 세상인 줄 압니다. 원래 이렇게 구정물에서 더럽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왜냐하면은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요. 근데 어느 날 옆에 연못이 하나 생깁니다. 그 물은 자기들과 다르게 정말로 맑고 투명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신나게 헤엄치는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자기들과 완전히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그냥 더럽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인 줄 알았는데 저렇게 맑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이 있네. 저런 곳이 있네. 어느 쪽이 정말로 행복한 것일까? 바로 저쪽이겠구나. 저쪽이 정말로 선하고 의롭고 좋은 것이구나. 나도 저 나라로 가야지. 나도 저 하나님께로 가야지. 이렇게 되기 위한 나라요. 이렇게 되도록 하기 위한 삶의 방법이 율법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따르는 그들의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죄악된 풍조 속에서 그것이 옳고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참으로 선하고 의롭고 복된 것이 무엇인지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어오게 하는 것이죠. 그게 참된 복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율법을 어떻게 하였습니까? 이들 자신의 그 죄악됨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덮어버리고
그 계명을 그저 하나의 의식으로, 의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그리고 저들과의 단절을 위한 담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가지고서 너희와 우리는 다르다고, 우리는 선택받은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 증거요 표시로서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다라고,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요, 외인이요, 하나님 없는 정말 소망 없는 자들이다. 우리는 너희와 다르다. 우리는 너희와 가까워질 수 없다. 라면서 저들과 함께 하려 하지 않으며 저들도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율법이 문제였던 것이 아니라 이들의 죄악이 그 율법을 담으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여기에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 담을 헐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런 의식적인 율법, 죄악으로 제멋대로 바꾸어 버린 그 율법을 폐하시고 그 율법의 본래의 의미를 드러내어 주셨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그 담을 헐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수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육체로, 자신의 피 흘리심으로. 그것은 달리 말하면 무엇을 부수신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그 죄로 인한 담, 서로 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서로를 막고 있던 그 담을 헐어버리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할 때에, 우리의 죄를 씻으셨다라고 할 때에는 이런 의미도 담겨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서로를 하나로 주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기 때문에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 우리 간의 화평함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이렇게 하셨으니까요.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셨으니까요. 10절에서 본 것처럼 우리를 새로 만드셨으니까요. 새로 만드사 이전처럼 그저 죄악된 생각들, 죄악된 일들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선한 일을 위한 그러한 마음들, 감정들을 갖게 하시고 또 그 일들을 실제로 가능케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이제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야만 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할 수 있게 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성도라면 이전처럼 죄악된 눈으로 바라보지 않을 수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의 다름을 마치 담처럼 분리되어야만 하는 이유처럼, 가까워질 수 없는 그 이유처럼 그렇게 보지 않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본문을 가지고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애써야 한다고요. 우리는 이를 위해서 힘써야 한다고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에 대한 것이며, 그래서 얼핏 우리들이 정말 내 마음대로 정말로 하기 힘들고 잘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저 자신도 잘 알면서도 이 말씀을 가지고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를 해야만 한다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도라면은 우리 안에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변화가 분명히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옛 죄악된 본성, 그러나 또 하나는 주님이 주신 새 생명, 주님께서 새롭게 만드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것을 키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옛 본성이 아니라 그 주님이 주신 그것이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를 주도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또 그대로 하기에 힘쓰면서요. 주님이 우리를 이와 같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알고 그 주님이 이루신 그 화평을 우리 서로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내고자 애쓰며, 그래서 이전과 다르게 정말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고자 애쓰며 나의 마음, 나의 감정을 정말 내가 정말 바꾸고자 힘쓰며 잘 안 될 때는 나와 하나 되어주신,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시고 이 모든 일을 이루신 그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또 애쓰고, 이것이 주님께서 다시 살리신 우리들이 이 땅에서 늘 생각하며 해야 할 아주 중요한 필수적인 일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죽어있는 불씨를 우리가 새롭게 태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미
다시 살리사 타고 있게 하신 그것을 우리가 더욱더 키워가고 더욱더 빛나게 불타오르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모든 막힌 담을 주님께서 허셨고, 그래서 가깝게 하셨고 하나 되게 하셨고, 또한 이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서로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단지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가 해내야만 하는 그러한 임무처럼 생각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미 주님께서 이루신, 자신의 피를 흘리사 이미 이루신 그 복된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루신 그것이 우리에게서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나의 마음 또 나의 감정을 정말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로 힘들며, 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나아갈지라도 또 상대방을 바라보며 또 상대방과 교제하며 하는 가운데에서 서로의 다름이나 차이들을 발견할 때에 정말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이 점차 사그라드는 것처럼 느껴지게 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우리가 다시금 힘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이 순전히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달린 것이오니 이 하루도 언제나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노력할 때마다 되어지지 않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더욱더 주님을 붙들며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나를 통해서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며 다시금 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저희들을 통하여서 이 하루도 주님께서 이루신 그 화평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며 서로 간의 그 관계의 평화를,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평화를 마음껏 누리는 그러한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